주일날 가능하면 일찍 오셔서 이 설교할 본문을 찾아놓고 한 번, 두 번 읽어보시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7절을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으로입니다. 그러나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입니다. 첫째 딸이 태어난 1996년부터 저는 아버지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교에서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딸이 태어나서 아빠가 되었고 본능적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은 아버지의 본을 받아서 했고, 저희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서 나는 나중에 아빠가 되면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라는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우면 하나님 아버지도 무서운 분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아버지가 무능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떠나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경우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아빠가 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고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적인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는 1차적으로 자녀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에는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만지지 못하도록, 위험한 것을 접촉하지 못하도록 돌보고, 밖에 나갔을 때에는 위험한 상황, 차나 어떤 것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일이지만 아이들이 어리고 활동이 적을 때에는 자녀들을 보호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성장해서 학교에 가고 군대에 가고 다른 도시에 가고 외국에 가게 되면 아버지는 더 이상 자녀들을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공간을 초월해서 자녀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다른 도시에 있는, 군대에 있는, 외국에 있는 자녀들을 신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보호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아빠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한다고 해도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아버지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대하시고 오후 예배에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역할, 성경적인 아버지 역할은 크게 4가지로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빠는 자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자명한 내용이지요. 그런데 사랑하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녀를 사랑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는데 자녀를 사랑하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고, 둘째, 아빠는 자녀들의 정체성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되고,
세 번째, 아빠는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가능성, 자녀들의 잠재력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 하고, 네 번째, 아빠는 자녀들에게 도덕적인 권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면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도덕적인 권위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역할 가운데 첫 번째, 자녀들을 사랑하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아버지들, 어머니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들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만약에 그렇습니다. 예, 목사님, 저는 저희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아니면 마음속으로 난 참 그렇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은 참 행복한 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 더 많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자라면서 받지 못한 분이 사랑을 받으며 자란 분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는, 지금 80쯤 되신 어른들, 아버지 세대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완고하신 할아버지들로부터,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유교적인 문화에서 완고한 할아버지 밑에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들께서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데 서툴고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잘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태어나서 아직 걷지 못할 때, 기어 다닐 때, 제가 달수교회 그 마룻바닥에서 기어서 아빠 하면서 아빠한테 다가갔답니다. 아빠를 보니까 반가워서 제가 기어가지고 아마 제가 좀 느려가지고 돌 지나고도 못 걸었습니다. 아마 돌 지나고 걸어서 아빠 하면 걸어가니까 저희 아버지가 당황했답니다. 아들이 기어서 오는데 그 아들을 안아줘야 될지 안아주면 안 될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당황했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밖에서 아버지들이 자기 아이라고 안아주고 하는 일이 그 당시에는 아주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아빠 하면서 기어오는 아들을 안아줄지 말지 당황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야, 참 시대가 많이 다르구나. 그때는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렇게라도 표현하는 것이 어색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저희 아버지 세대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가지고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그러한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던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 때 저희 아버지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셨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물건을 직접 배달하기도 하고 조그마한 가내 공장을 운영하셨습니다. 항상 아버지는 밤 12시 5분 전에 들어오셨습니다. 왜 12시 5분 전이겠습니까? 12시 되면 통금이 있으니까 12시 5분 전 되면은 저 골목 끝에서 드르르 하는 오토바이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수영아, 아버지 오신다, 대문 열어라. 꼭 관령이나 안 부르고 꼭 저를 불렀습니다. 수영아, 대문 열어라. 그러면은 이렇게 대문에 작은 문이 있고 큰 문이 있잖아요. 큰 문을 열어야 오토바이가 들어오니까 그거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큰 문을 열면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아버지가 들어올 때마다
매일 밤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공장 하시는데 일이 잘 안 되니까 일이 잘 안 된다고 한잔하시고, 가끔 일이 좀 잘 돼도 기분 좋아서 한잔하시고, 아마 한 달에 한 4, 5일 정도는 늘 술을 드시고 들어왔던 그런 기억이 제 머리에 생생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이면 사춘기 때 가장 민감한 그러한 때인데, 가정은 어려웠고 아버지께서 계셨지만, 아버지께서 함께 사셨지만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로서의 기능, 역할을 사남매에게 이렇게 충분히 잘 하시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봤는데 아버지로부터 수영아 사랑한다 이런 말을 들은 기억이 제게 한 번도 없는 것 같고, 아버지의 사랑에 어떤 감동한, 아버지가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감동한 기억도 제 머릿속에는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자녀들 공부시키고 뒷바라지라고 하려고 그렇게 밤새워 열심히 일하셨겠지만, 그런데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서툴고,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그런 시간적인 마음의 여유도 없었던 것이 저희 아버지 세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들은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조차도 불완전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 아비로서 자녀들을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내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예, 믿으실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다른 것이 다 있어도,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하고 성공하고 잘나고 남들이 다 인정해주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8절 시작.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 사랑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좀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은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성경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몇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One way love. 일방적인, 쌍방이 아니고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one way love.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주고 또 주고 계속해서 주고 영원히 주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가 충분하시고 스스로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는, 사랑하는 그 대가로 무엇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give and take, 주면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연인 간에도 내가 당신을 이만큼 사랑했으면 당신도 나를 얼마나 사랑해야 됩니까? 당신도 나를 이만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했는데 당신이 나를 요만큼 사랑하면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 간에 있는데도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면 당신도 나를 같은 분량의, 같은 정도로 사랑하기를 기대하고, 내가 많이 사랑했는데 내가 사랑을 덜 받으면 속이 상하고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는 것만큼 받고 싶어하고 주는 것만큼 받아야지만 마음이 행복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충분합니다. 자신이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주고 또 주고 계속해서 줘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을 수천 년인지 수만 년인지 수억 년인지 모르지만 태양은 있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빛을 비추어 주고 있는 겁니다. 태양을 가리켜서 발광체,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입니다. 태양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는 요금을 내라고, 태양광열 요금을 내라고 한 번도 청구서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태양도 발광체로서 빛을 계속해서 비추어 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one way love, 사랑하시고 무엇을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주고 또 주는, 끊임없이 주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항상 조건적으로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너가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일을 잘했기 때문에, 잘생기기 때문에, 유능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뭐 때문에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혹은 if, 만약 뭐뭐 한다면, 내가 너에게 요구한 것을 들어준다면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라고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사랑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사랑은 unconditional, 조건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가 유능해서, 훌륭해서, 잘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까? 우리는 아무런 구원받을 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값없이 은혜로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의 사랑이 아니고, 굳이 말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제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해가지고 자기 몫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허랑방탕해서 그 많은 아버지의 재산을 몇 달 만에 다 써버렸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돼지치는 일을 했지만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는 도저히 배고픈 것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마음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내가 이렇게 아버지 유산을 전부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로 돌아가면 아들로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돌아가면 저를 아들로서가 아니고 품꾼 중에서 일꾼 중 하나로라도 받아들여 달라고 해야 되겠다. 왜요?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재산을 다 탕진했으니까 그렇게 받아달라고 해야지라고 해서 돌아갔는데,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마을 어귀에 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남루한 옷을 입고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자신의 둘째 아들인 것을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달려갔습니다. 왜요? 두려막심한 놈이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아버지가 달려간 것입니다. 달려가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는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종을 불러서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벌이게 했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사랑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웨이 러브,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짐작이 되지 않는 청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본문 10절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화목 제물,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 죽음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들 위에 담당하게 하셨고, 그 아들은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겨지고 채찍에 맞고 대못에 찔리고 창에 찔려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가장 끔찍한, 가장 참혹한 죽음을 죽으셔서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다 받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데 창조주이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피조물인 벌레 같은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죽음에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는, 그 사랑의 높이는, 그 사랑의 길이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연구해도 다 청량할 수 없는 그런 깊이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충격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당신을 사랑했었는데 이제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사랑했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별을 통보해 왔을 때,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때 받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뜨겁다가도 식습니다. 변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고린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변화되고 패하여지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고 한결같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주고 또 주는, 계속 주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청량할 수 없는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 한결같고 변함없고 영원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랑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 사랑을 받게 되면 마음이 담대하게 됩니다. 이 사랑을 받게 되면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사랑이나 인정이나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을 받으려고 안달라 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고 안정되고 담대하고 충분하고 결핍이 없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이나 칭찬이나 사랑이나 그런 것에 목말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충만하면 부부간에, 연인간에도 사랑이 때로는 좀 이렇게 식는 것 같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저처럼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아버지가 계시지만, 지금도 살아 계시지만 아버지에 대한 오히려 안 좋은 기억이 더 많은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거나, 아니 아버지라고 하면 오히려 안 좋은 부정적인 상처되는 그런 기억만 많은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의 부족함, 육신의 아버지의 연약함, 육신의 아버지가 가진 그 한계, 그 시대에 사셨던 그 한계,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아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좋지 못한 기억들, 원망하는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버지는 우리들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불완전한 아버지 아닙니까?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데 서툰 아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아버지들, 살아계시던 이미 세상을 떠나셨던 우리 아버지의 부족함, 우리 아버지의 연약함, 한계,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있었던 좋은 기억보다는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필요하면은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들이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한 발짝도 자라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의 연약함과 부족함, 아버지께 받던 상처나 아픔들을 믿음으로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나를 낳으신 그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필요하면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한계가 많은 육신의 아버지라는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그대로 충만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께 동산을 거니실 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무 가지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의 줄기에서부터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부터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지에 잎도 있고 꽃도 있고 열매도 있는 것 같지만 줄기에서부터 떨어진 가지는 시간이 지나면 마르고 시들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부터 떨어진 가지는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된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육신적으로 아담이 9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본능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사랑이 아닌 불완전한 육신적인 자기중심적인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런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데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랑은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런데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어졌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과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로 무한히 흘러 들어오게 된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서 생명의 그릇인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될 뿐 아니라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아빠가 되고 싶습니까? 내 남편이 좋은 아버지가 되면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너희들도 그 완전한 사랑을 실습하고 그 완전한 사랑을 삶 가운데 실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방적인 사랑으로, 주는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청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사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아버지는 있는데 아버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아버지는 있는데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아버지가 존경받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가 계시긴 계시지만 아버지의 역할을, 아버지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부재가 가정의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역할,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가정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건강하게 은혜롭게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아버지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입니다. 그러나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어떻게 달이 밤에 환합니까?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의 위치에 따라서 그것이 보름달도 되고 상현달, 하현달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달은 반사체입니다. 반사체. 태양빛을 받아서 지구에 반사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근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사랑의 반사체,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완전한 사랑, one way love, 일방적인 사랑, 주고 또 주고 영원히 주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청량할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때에 우리가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반사해 주면 우리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안정됩니다. 평안합니다. 담대합니다. 용기가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정이나 그런 것에 배고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잘못되는 것이 바로 부모인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충분히 보내지 못함 때문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가난해도 배운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아서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게 되기만 하면 우리 자녀들은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랑방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완전하지 못하고 사랑할 마음이 있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거나 서툴거나 너무 바빠서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 그런 아버지 세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나 아픔이나 부정적인 경험이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그런 아픔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겸비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의지해서 마음을 요원히 하나님의 사랑, 그 완전한 사랑, 일방적인 사랑, 주고 또 주시는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청량할 수 없는 사랑,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 그 변함없고 영원한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아들, 딸들을 사랑하는 모든 아버지들, 모든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영적 아비들이 많아지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